자,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이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모두 9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에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자유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중에 13절 말씀은 5장 1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제가 5장 1절 말씀을 상고할 때는 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유가 뭐죠?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유한 자들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릅니다.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이 한 평생 삶을 살면서 속박을 당하고 사는데요. 무엇에 속박을 당하는가 하면 배고픔과 피곤과 질병과 죄와 또 악한 권세와 돈과 죽음과 수많은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누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작은 자유를 누릴 만한 어떤 준비를 갖추면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배고픔 가운데, 배고픔의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역사들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갈라디아서도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막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사느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속박 가운데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구원에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원에 관계없는 것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 내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밥을 2끼 먹느냐 3끼 먹느냐 뭐 휴식 시간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내가 책을 읽느냐 영화를 보느냐 아니면 운동을 하느냐 뭐 일상 속에서 접하는 수많은 어떤 선택들 중에서 사소한 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 누립니까?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싶은데 건강을 지키려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돼요. 그죠? 또 성공에 매여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삶이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성공 때문에 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매여서 이러한 사소한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투며 살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다투셨죠. 그죠? 자꾸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투는가 하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다퉈요. 사소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에 관계없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계없는 것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되 다른 사람 자꾸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싶은데 막 못하게 자꾸 구속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또 그것을 허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신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섬김을 받을 권리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권리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신 거죠. 그래,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 이 자유는요, 상호간에 협력하는 자유예요. 상호간에 협조가 돼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여러분, 사랑할 자유,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사랑을 안 받아줘요. 이거 뭐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이 상호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려면 상호간에 복음을 영접한 상태가 돼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상대방도 예수님을 믿고 이러면은 이 자유가 상호간에 아름답게 교류가 되는 거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기는 원하지만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간에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자유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과 좀 반대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억지로 살지 않을 자유를 너는 누리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굴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선물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억압이에요, 억압. 그래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것을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는가 하면 이런 미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계속 사랑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사랑해지겠지 하면서 막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는 뭡니까? 위설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위선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압에 대한 반응이죠. 억압을 받으면 우리가 위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선한 척, 겸손한 척,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고요, 악한 사탄의 미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믿으라 그러고 남편이 믿으라 그러고 아내가 믿으라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나오면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억압이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요, 오히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도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이제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수많은 억압들이 자유라는 모습으로 수많은 어떤 맹종이나 수많은 위선들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맹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이 잘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랑이 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장 큰 어떤 증거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는 다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허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허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면 실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늘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만 어느새 기도하지 않고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분란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습관이 되면 쉬운데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참 벅차다, 나는 예수 믿는 삶이 참 벅차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과연 이 자유가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도 완전해야 돼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계속해서 자유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짐이 되고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는 자유다. 그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했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자유이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부연 설명하니까 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은 뭔가 하면 이 자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님이고, 물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자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아닌 거죠. 이 자유는 누가 소유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죄값을 사해 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야 돼.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것은 방종입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으로부터의 자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가 아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용서받는 자유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린 자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좀 쉽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육체의 기회도 삼지 말고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자신처럼 여전히 죄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막막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냐, 좀 막막한데, 그런데 친절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이 자신의 모든 이 어떤 조건이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과 너무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또 실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주와 선생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참 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늘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특히 우리 가족들부터 한번 섬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이상해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 뭔가 이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래 좀 잘하면은 반응을 해주면 내가 또 힘을 얻겠는데,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전혀 안 해요.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음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유튜브를 보고 엄청나게 열심히 음식을 해요. 근데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하면 집사람 인상이 조금씩 굳어져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칭찬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막 먹다 보니까 칭찬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내는 맛있다고 말을 안 하니까 인상이 조금씩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맛있는 거 해줘봐도 소용없어. 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근데 나는 고마워하거든요. 속으로 엄청 고마워하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걸 했네? 이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귀엽고 표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막 칭찬을 해주시고, 막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막 성도님들이 막 부자도 되고, 막 가난한 사람도 엄청 돕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막 엄청 소원하잖아요. 제가 제 삶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양들이 막 잘 먹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자의 꿈이잖아요. 제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면 제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그런 힘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가 한번 믿어보니까 그래요.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려면은 오늘을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어제 받은 거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 받은 거로 사랑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힘. 또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참을성이 생겨요. 참을성. 그리고 맡기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이 입장을 다시 이렇게 구원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힘써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겉면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노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막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만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을 얻고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율법주의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 이 사랑, 이 은혜는요, 단순한 죄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애의 젖먹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번 해보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더라. 이걸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쓸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핵심은 뭐예요? 지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라는 말이죠. 좀 어렵죠, 그죠? 이때까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버리라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율법을 버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의지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율법을 의지해서 네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의지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율법을 버리라 그랬다. 나 율법 안 지켜도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뭐 구원파 이런 것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모든 근위를 거부하죠. 윤리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명령까지도 거부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님의 죄사하심의 은혜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혹 세상에서 실수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고상하게 느껴져요. 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구나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막 죄 뭐 그냥 지어요. 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강령주의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되고요. 거짓말 해도 되고요. 사기쳐도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강령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구원파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단의 그 어떤 이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다 억압이 있고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특히 우리 기독교를 믿는 자유가 완전히 말살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를. 그 자유를 주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 지으면 오늘 집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 위에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사라지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 만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책임 위에서 그 정당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해서 지셨기 때문에 사랑의 법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과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율법이 무의미하다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죠, 그죠? 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삶,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아야 되니까. 지금껏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걸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단들 보면 교주가 죽어도 여전히 그들이 있어요. 웃겨져, 그죠? 그 아내가 막 이렇게 물려받고요. 교주 자리를. 그 아들들이 교주 자리를 막 물려받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권들. 그 이권을 못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요. 저는 교주가 정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하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 구원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아셔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 안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율법의 요구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의 의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좀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원래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에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막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할 때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이 폐기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자꾸 꾸짖으셨어요. 저도 가끔씩 하나님 뜻에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너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반박할 생각인가 하면 저 목사지만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구속하십니까? 그런 반발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죄인인데 너 이렇게 구원 받았잖아. 이게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 내 속에서 막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나 이 자유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물은 되지 못한다.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 예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겸손, 이 성령의 목록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 동안 성령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선물들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맡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낭비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소모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그 채우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때만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자유를 주시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 힘으로, 저희 의지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이 자유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